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또 고린도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속량하시기 전에 죽으심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들 역시 죽음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과 똑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고 신실한 성도들님이 하나같이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신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무장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더욱 굳건하게 믿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한 가족처럼 함께 살면서 주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은 마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철부지 아이들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는데도 자기네들끼리는 누가 대장이냐고,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좌의정할 거냐 우의정할 거냐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0 가까이 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 사실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많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났을 시간이 가까워오자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실을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곧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간 다음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 앞에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제대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반만 알아들었습니다. 이미 확인되어 알고 있는 절반의 사실만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곧 시작될 나머지 절반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고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깨닫는 만큼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절반이라도 알아듣고 받아들인 제자들의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문을 활짝 열어 제치신 것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놓으신 우리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만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보이시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시고 씻어 놓으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온전하게 회복시켜 놓으신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가르고 있던 휘장을 걷어내 버리심으로. 누가?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은총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성전의 휘장은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이요? 너희의 죄악이. 무엇이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도다.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무겁고 큰 장벽을 완전히 걷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부활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승리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한자어를 써서 소천이라고 부르지요. 장례를 치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발인 예배를 영결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영원히 결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이 돌아가신 분과 우리는 영원히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발인 예배라고 부릅니다. 잠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잠깐 떨어진다는 거예요. 발인.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그리고 뭘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선포에 성령이 화답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이 주의 안에서 죽는 것은 얼마나 복이 되느냐. 그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낸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알기에 우리 역시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는데 큰 강을 내 힘으로만 헤엄쳐서 건너라 그러면 수영을 잘하는 분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강을 건너는데 능숙한 사공이 큼지막한 배를 한쪽 끌고 와서 타시지요. 그리고 노를 저어서 건네준다면 강바람도 쏘이고 얼마나 오래간만에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고 강을 건널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이, 자세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연세 드신 어른들 생각하면 언제나 똑같은 기도입니다. 크게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자는 듯이, 새벽기도 끝나고 뭔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난밤에 주무시다가 천국 가셨네요. 그게 제일 노인들 목회하는 목회자의 가장 반갑게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닥치지 않은 일이라 두렵기도 하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당신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오면 맞이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은총을 깊이 깨달아 알고 굳건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부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혹시나 뒤처질까 봐 베드로의 말을 따라 저도요, 나도 그럴 겁니다. 절대로란 말을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절대로란 말을 하면 안 된다. 왜요? 내가 책임질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셨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뭐죠? 내가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장 지진 사람 손 들어봐요. 장 실제로 지졌다는 사람 있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로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뭐죠? 절대로 너를 안 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함부로 이 말을 잘 써요. 그래 놓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을 보고는 그들의 위세 겁을 먹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용감했던 베드로는
칼을 끄집어내서 말고의 귀는 잘랐지만 그도 역시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시침이 딱 떼고 부인해버렸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는단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악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잡으면 되니까 제자들은 하나도 잡지 않아서 무사히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잡혀가시면서도 제자들이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조금 전까지 장담하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무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물러날 것이 없어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는지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주님의 지혜로우심에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오고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그분 앞에 담대히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증언한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은 도망치는데도 주님은 사랑하셔요. 제자들은 주님의 믿음을 배반하고 도망쳤는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말고. 그런데 제자들은 악한 무리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달아났기에 예수님은 그 가혹한 조롱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오롯이 홀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께 받은 사랑을 저버리고 당신을 악한 무리들의 손에 홀로 남겨두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의 무너져버린 믿음을 보시고, 또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당신의 앞길에 겉옷과 종려가지를 꺾어 깔아드리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돌변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모두 이기시고 십자가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홀로 이신 아들을 아버지께서 깊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당신의 옷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제비를 뽑으며 조롱하는 악한 무리들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상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아셨기에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당신을 버리고 갈 걸, 혼자 두고 갈 걸 아시면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나는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기셨고 또 마귀사탄이 주장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셨고 당신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하늘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시간이 되면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려면 그날에 우리 모두 예수님께 받은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영광과 생명의 부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죽은 이에 가는 곳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부활에 참여하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지은 죄를 속량받지 못하면 그 죄값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두 길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저 천국에 들어갈 하늘의 백성으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날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천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도 얼마든지 사람을 따라 풍요로움과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건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풍요로운 하나님이 그거 우리 누리라고 세상에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서 주님 외면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일생을 욕심의 종로로 타며 살면 세상 현실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받은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영광과 생명의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면서 세상으로부터 거센 저항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환난과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또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가 될 것을 알고 믿었기에 실제로 나중에 선택을 받은 마띠아까지 12제자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라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사도들의 삶의 흔적들을 사도행전에서 읽어보고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수많은 증언들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의 저항을 받으며 사는 것이 한없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 거룩하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주님처럼 매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다오 라고 말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두렵고 공포이기만 하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기쁨으로 맞아 들을 만큼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확신 가운데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순교한 그들 역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 만민을 다스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에.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께로 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오늘 저희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you will have peace by being united to me. The world will make you suffer, but be brave. I have defeated the world.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